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1쪽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7장에 오늘 이제 결론 부분, 말미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37장의 이야기는 36장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약을 어기고 평화 조약을 어기고 이제 은과 금만 받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죽했으면 이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임신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 이 처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만군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을 얘기하는데, 어제 읽은 이 37장 이 앞부분은 바로 이사야가 받은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부터 35절까지도 바로 이런 예언의 내용. 이사야가 받은 이 예언이 도대체 뭘까?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앞부분이 우리 30절을 먼저 읽어보죠. 30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자, 전쟁이 나면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농사를 못 져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 농토는 다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밖에 나가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마치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지면 우리 연평도 어민들 조업 못 하잖아요. 다 집에 들어와 있지.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올해는 전쟁통에 씨도 못 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먹을 게 없어. 작년에 심었던 것 중에 다시 이렇게 나는 게 있잖아요. 안 심어도 이제 그런 거, 그걸 먹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근데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뭐가 왔어요?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마음껏 농사 짓는 그런 때가 3년째에는 올 것이다. 그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지금은 너희가 전쟁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회복된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한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의 공격에서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인류의 회복을 얘기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는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을 같이 읽을까요? 31절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자, 유다 족속 중에 31절에 보니까 피하여 남은 자, 이 전쟁 중에 피하는 자와 남은 자는 같은 의미예요. 전쟁이 끝나고 거기 많이 몰살당했는데 마지막 남은 자가, 보호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은 식물을 심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뿌리를 받게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번영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너희를 이 땅에 내가 견고히 세울 것이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그 남은 자와 피한 자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우리의 피난처, 그리스도의 나라, 그곳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보호받은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는, 그것은 바로 피하는 자고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끝까지 생명을 부재하게 한 자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한 자들, 생명을 유지한 자들인데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모든 전쟁과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서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이고 바로 그들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뭐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으로 이 백성을, 인류를 구원하고 있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혹시 성경에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서? 이 성경이 소개되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이에요. 이사야 9장.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자, 앞으로 건너가면 되죠. 이사야 9장 7절. 뭐 어렵지 않죠. 권이 똑같으니까.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978쪽인데 앞에를 표시해 놓고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이룰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건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는 예언서예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의 예언으로 시작해서 그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아수르 왕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이 성에 이를 수 있어요? 이르지 못해요? 이르지 못한다. 지금 아수르 왕은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라기스라는 곳에 있다가 민나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에디오피아가 지금 공격해 온다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수르 왕이야. 근데 그런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지를 못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사람은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삭이라는 장군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수르 대군들이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 왜? 성하고 지금 약간 멀찌감이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위협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여기 가까이 오지 못해. 이 성에는 흉벽을 쌓고 치지. 흉벽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토성이에요. 이해가 돼. 전쟁에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성이 높으니까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성을 쌓는 거야. 이 흙더미를 큰 산을 하나 쌓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불화살을 쏘고 거기다가 화살을 쏘는 거야. 근데 그런 흉벽을 쌓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아수르 왕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그 성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견고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은 어떤 화살도 어떤 방패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 우리가 시편 27편인가요? 여호와께서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뭐예요? 안전하다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은 그들이 이 성 앞에 접근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성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성이야.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임하실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세상의 어떤 악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뚫고 들어올 악한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문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악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그런 찬송을 불렀죠.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도성에는 화살 하나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접근도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고 공격도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또 반복돼요. 34절 말씀, 34절 말씀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에 그들은 접근도 못해. 아수르 왕은 공격 명령을 내리지도 못해.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29절에도 그들이 돌아간다는 걸 했죠. 그의 코를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입에 물려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은 단순히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받던 예루살렘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는 결코 악인들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하다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또 강조해요. 내가 이 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35절 말씀,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 37장 20절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37장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이신 것을 이 온 백성이 알도록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소서, 스스로 이 성을 구원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소서. 이 성을 보호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침으로써 이 히스기야의 기도야.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위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이 성만은 지키는. 근데 그것은 단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서 어떤 대적의 화살도 불화살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 내 종 다윗,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분이 영원한 우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있으면 영원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오늘도 예언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품은 완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36절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건 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아마 패스트균이 그들을 전염병, 그러면 요즘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들이 하룻밤에 다 죽었을 것이다. 너무 강력한 패스트균에 의해서 뭐 그렇게도 추측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족의 18만 5천 문 하나님이 친히 쳤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와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에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징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그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체가 된 것을 생각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칠하지 않은 그들의 가정에는 그 장남을 다 죽일 것이다.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친히 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한, 한 사람도 살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끌고 왔던 18만 5천 명,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저 후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나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 신하들과 호의를 받으며 있었겠죠. 그래서 사내립은 놀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가 버렸어요. 랍사게 장군이 일컫던 18만 5천 명은 철저하게 다 취신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그 일을 하셨다는. 그래서 37절 제가 읽으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패전한 왕이 됐어요.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이게 악인의 최후예요. 38절 말씀,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37장 7절 말씀 다시 한 장만 넘기시면 37장 7절. 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보죠. 37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 어떻게 왕이 자기 나라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칼에 죽게 하리라. 근데 결국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 히스기야는 이게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그 적장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가 정쟁에 패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그의 아들들한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왕 아수르 왕은 자기의 우상의 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자식들한테 살해당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최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뭐 다 잘할 것 같아도 결국은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자식들한테 버림당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집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참 냉정한 게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예요. 뭐 그것이 꼭 내 자식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결국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결국은 처절한 참혹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아수르 대군에 포위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존시키시고 히스기야의 그 모든 사역이 연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차이가 있어요? 집이 뭐 교회가 붙어 있고 안 믿고 뭐 차이입니까?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이만큼 중요해요. 왜? 그분이 천지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부를 찬송에 누가 우리를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 그 장군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 우리 대신 싸워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송이 분명히 마틴 루터의 고백 속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